지난번에 이 3장이 참 왜 이렇게 의미가 있는가. 1절, 2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상적인 삶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이상적인 모습도 7가지로 정리되어 있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도 7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 그런데 4절부터 7절까지 우리를 3절에서 1, 2절의 모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일들이 또 7가지가 나와 있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아주 즐겨 사용하시죠. 특히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속 7으로 나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기회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제 기억으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시작한 지 2번째, 3번째 저희가 여름 수련의 주제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공부를 했어요. 바이블 뉴메릭스라 그래가지고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성경으로 찾고 2, 3, 4, 5 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갖는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래됐죠. 예. 근데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하여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7이 나오면은 거기에 3, 4로 나뉘어지든지 4, 3으로 나뉘어든지 그래요. 계시록의 7교회도 보면은 처음에 2장에 3교회, 그 다음에 나머지 4교회인가요? 이렇게 3, 4, 4, 3으로 나누는데 그것도 또 이제 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셨는지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도 놓칠 만한 게 없어요. 다 이 점 하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전치사 하나도요, to, unto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뉘앙스도 약간 다르면서 음절이 두 음절인지 한 음절인지에 따라 음절이 맞는지 안 맞는지가 또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형식도, 언어학적인 형식도 여기에 지금 굉장한 신비로운 게 여기 꽉 차 있어요. 그런 거를 연구해서 막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막 책을 쓰시는 분도 있대. 킹제임스 성경 속에 들어있는 언어학적인 신비로움. 그렇죠? 예, 그래서 단어 하나를 써도 하나님께서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에 관련된 동의어, 그 다음에 반의어까지 다 배려하고 그 단어에 대한 의미, 데피니션도 거기 주변에 나오고 그래서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킹제임스 성경은 앞뒤에 여러 구절들을 같이 읽어서 그 한 의미를 파악하면 아주 유용하게 해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문맥을 놓치면 핑계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신지 잘 모르겠는데 영어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Text without context is pretext.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아무데나 하나 뽑아가지고 자기에게 편리하게 사용하면 안 되고 앞뒤 문맥에서 이게 정확하게 객관성이 있는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아무 구절이나 하나 빼가지고 뭐 주의 영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막 성령 받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야. 영이 성령이 아니고 막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막 해도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 해먹기가 제일 쉬워요. 속여도 속이는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흥분하고 소리만 지르면 돼. 대단히 죄송하지만 실제로. 자, 그래서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책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책임을 져야 돼요. 지금 이렇게까지 엉터리 정말가 된 상황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크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우리가 4절서부터 7가지를 살펴보는데 우리가 지금 7절까지 6절까지 와 있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4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친절에 대해서 살펴봤고 사랑 살펴봤고 5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의 씻음,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지난번 아주 자세하게 했더니 최지숙 자매님이 그걸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뭘 보냈어. 예,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9월 13일 디도서 12 강의를 듣고 영적 할례로 구원의 교리가 클리어, 미국에서 사시니까 영어도 좀 쓰시네. 클리어 되었습니다.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혼의 구속, 제 의지로 성령께 순종이 가능한 삶을 살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누가복음 79 9월 2일자 강해를 듣고 반복해 들었습니다.
힘줄이 섞인 질긴 고기를 잘게 뜯어 먹여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강의를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수련에 대해서도 이렇게 썼네요. 목사님 마음으로 여름 휴양에 참석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고 힘드실 텐데 모든 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성도들이 칭의에서 성화로 자유로워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 확실히 전 참석했어요. 의화, 성화, 영화 제가 거듭난 후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으로 얼마나 감격해서 뛸 듯이 기뻤던지 그 후 전도서 7장 24 로마서 7장 24절의 처절한 절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소리죠. 처절한 절규를 되풀이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련회 동안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한자 한자 시제를 꼼꼼히 밑줄을 치며 읽었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거듭 들으며 가슴이 뛰었고 깨닫는 말씀이 아주 플레인, 명백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속히 올려주신 안상남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뭘 들으면 그냥 바로바로 새벽에 들어가지고 새벽에도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띵동하면 이건 또 오늘 뭐 예, 그래서 여기 하여간 반응을 꼭 그렇게 다 써 보내시네요. 자, 그래서 하여간 여기 지금 디도서 다시 태어남의 시슴 자세하게 해서 우리가 영적 할례까지 더불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였고, 자,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남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왜? 다시 태어남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한번 딱 태어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소위 목회를 하신다는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매일매일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한 번 태어나면 끝인데 어떻게 매일매일 거듭나냐고. 그 얘기는 사실은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를 잘못 기도한 거죠. 교리를 혼동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매일매일 새롭게 된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근데 매일매일 다시 태어날 수는 없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안 태어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위안이 되더라고요. 왜? 제 육체가 매일 썩어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기도 썩어 없어지고 여기도 다치고 여기다 계속 문제가 생기더라. 야, 이 말씀대로 돼가는가 보다. 근데 뒷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육체는 어차피 그런 거고, 둘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지금 우리가 리뉴잉이라고 하는 다시 새롭게 함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우리의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 사람은 날마다예요.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주님으로 인한 신선감, 아주 그냥 충만함 이런 것들이 어느새 바람 빠지듯이, 그렇죠? 타이어 바람 빠지듯이 쭉 공에서 그렇게 쭉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체험을 받아서 이렇게 신선하게 돼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아주 놀라운 day by day라고 그랬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날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한 번 새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조금씩 다시 느슨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또 써있네요.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때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renewing. 다시 새롭게. 그렇죠? renewing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곳에는 다시란 말을 썼고 어떤 곳에는 안 썼고 좀 일관성이 없게 돼 있네요. 이왕이면은 리를 살려서 다시라고 하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처럼. 고린도 후서하고 로마서에는 지금 다시란 말을 안 썼는데 우리 디도서에는 지금 본문에 다시란 말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 한번 지금 맞죠? 제가 맞게 했나요? 새롭게 하심으로 했군요. 다시란 말이 어차피 빠져 있네. 네. 새롭게 하심으로 일단 일관성 있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적용해 보실 것인가. 자, 요한복음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몸을 다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는데 15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신발을 신고 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묻고 그래서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아니 15장 맞나요? 13장. 제가 13장으로 가야죠. 예수님 발 씻는 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다 모아놓고 마지막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송별회 같은 걸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는데 그때 13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발을 닦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다락방에서의 설교를 14장서부터 하시게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10절 9절부터 보시면 9절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느니라. 아닌 자 누구 있었죠? 가롯 유다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시면 또 다른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름이 생겨요. 주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되지 못하면 자꾸만 영적으로 주름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썼네요. 에베소서 5장 25절 에베소서 5장 25절. 아까 우리 오전에 조동훈 형제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아내로서의 그죠? 신랑과 신부 사이의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그랬는데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 했던 건데 그거 듣고 한 건지 본인이 한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신학원 수업 열심히 듣다니까 들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에도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걸 보면은 그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6절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계속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우리가 먼지가 묻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필요하다.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여기 보시면 점 이것은 태어날 때 타고나는 거죠. 자라다가 점이 생기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죄가 점이라고 한다면 주름은 살다가 보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가면 흠도 우리가 살다 보면 생기는 거라. 후천적인 것, 우리가 선천적인 것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옛사람 아담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만 항상 신선하고 그죠? 충만한 가운데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구원에 포함되어 있어서 디도서에 나와 있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하심까지 받고 이제 그 다음 절 우리가 5절까지 받고요. 4절 5절 그다음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자 오순절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은데요. 6절 보시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4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성경 모순이네.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 그랬다가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 그랬다. 뭐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모순이라고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성을 이 두 구절을 비교해서 입증해서 알게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 놀라운 방식을 통해서 깨닫는 반면에 뭔가를 모르는 사람은 모순이다 모순. 하나님이 구원자라 그러는데 예수님도 구원자래.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성경을 볼 줄 아는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자, 성경에 따르면 일단 한번 부어주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주 다양한 일들을 하시게 되죠. 그렇죠. 자, 성경 구절 몇 가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부어지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내주하시는데 뭐 단순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인치심을 한다. 도장을 찍어요. 마치 소유권이 이전이 등기, 그렇죠? 원래 마귀에게 소유권이 있던 거를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다시 사왔습니다. 구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소유권을 바뀌었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도장 찍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렇죠? 예, 도장을 찍었다. 뭐 성경에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 우선 한 구절만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 단순히 봉인만 하고 가만히 계시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성령님이 더욱 필요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해나가죠.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 자,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매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인도하시리니. 분명히 나와 있죠. 가이드 하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자,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분으로 삶에서 위로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26절 가르치신다 또 그랬네요.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이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셈이겠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디도서에 오시니까 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 행하고 계신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뭡니까? 중보자시죠. 그 왼쪽으로 몇 장 넘기시면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조금 정확하게 엄격하게 번역하면 사람도 사람이지만 여기서는 Man Christ Jesus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리는 성립이 잘 안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양쪽을 중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왕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측의 청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꼭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아까 성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측의 청을 받고 하나님께 아래서 밑으로부터 위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가면은 좋은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이거 중재자가 한 분 계시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그냥 막 맞닥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얘기도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얘기도 다 들으실 수 있고 유일한 중보자, 중재자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렇죠?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그랬는데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아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려왔죠.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승리는 또 누구를 통해서 내려오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데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도록 도우실 때도 역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야죠. 항상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인가요? 어디 보자.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우선 4장 13절 가시기 전에 아까 우리 암송했던 구절에도 또 있어요.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키셔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주고받는 교제가 가능해진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가시면 요한 1서 1장에 가시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사귈 때 아들을 통해서 사귀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아버지 사이의 중재자로서 아버지와의 교제도 중재해 주시는 거죠. 예, 다리를 놔주신다 이거. 다리를 놔주신다 이거.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디도서 3장 6절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은혜로 의롭게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뭐 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서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았죠. 그렇죠.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딱 한 구절만 찾고 이번에는 시간이 그거 자세하게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자 로마서 4장으로 가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3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화를 드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누가 그런 방식으로 의롭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는데요.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하였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오 훌륭하다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라고 했다면 자랑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의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바람같이 다 씻겨나가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구석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가끔가다 의롭게 보이는 것도 있죠. 가끔가다 깨끗하게 보이는 것도 좀 있죠. 우리의 행실이 어떨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고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 그래도 괜찮은 면이 많이 있었는데 해도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들 앞에서야 뭐 아브라함이 정말 훌륭하고 의로운 사람이죠. 3절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칙이 돼야 됩니다. 뭐 누가 뭐라고 얘기해봐도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랬어? 성경에 나와 어디 확인해서 성경이 맞으면 맞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리 뭐 누가 얘기해도 성경에 안 맞으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이게 이 모토예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성경 기록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제목으로 책도 한 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번역했는데 제가 나온 사이에 편집부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책인데 내용은 굉장히 좋은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자 여기서 따서 책 이름을 지은 것이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우리의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이 무엇라 말하느냐.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렇죠? 예. 자, 뭐 회장님, 목사님, 뭐 무슨 뭐 선교사님 뭐 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제 설명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 4절.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냐. 아침 뭐 9시부터 밤 6시까지 쭉 하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일당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빚이었죠. 내가 권리지. 근데 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일당을 줬어. 그러면 그거는 은혜죠. 예, 그래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한 것은 선한 일이 하나도 없어. 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동까지도 다 쓰레기야. 다 그냥 버려야 될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한 못된 짓은 말할 것도 없고 의로운 행위까지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불순물이 많아서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된다면 하나도 한 게 없어. 근데 일을 안 했는데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렀으니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믿음이 의롭다고 쳐주는 거야. 왜? 아들을 인정해 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분명히 경건치 아니한데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셨어. 이유인즉슨 나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죄값을 갚으셨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했더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서있죠? 6절 이것은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복된 일을 묘사하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이르되 7절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다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 덕분에 용서받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리웠어요.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 배 노아의 방주 만들 때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랐는데 그 역청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죠. 가려버렸다 이게. 가려버려서. 그래서 덮어버렸다 이게.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나니.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아. 왜? 그 죄값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그런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로마서 공부하면서 또 배우시기고 또 앞으로도 나오니까 그 다음 다시 돌아갑니다. 디도서 3장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자,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6개까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거 지금 6개 봤는데 7번째.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 어디에 나오죠?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제 그 뉘앙스가 왜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도 이제 구분했는데요. everlasting life라고 있어요. 그럼 영존하는 영원히 존재한다. 영존하는 생명 이렇게 번역했고 eternal life 그러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life eternal 또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우리가 달리 번역하기 어렵죠.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같은 분인데 왜 어떨 때는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가고 어떨 때는 이름이 먼저 나가는가. 이거는 이제 문맥을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칭호 그러니까 타이틀을 먼저 내세우고 이름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이름이 먼저 나오고 타이틀이 뒤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조사해 보면은 이유가 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계신가. 예를 들면 Holy Spirit 그러면 성령님의 기능 능력 권능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성령 할 때 Holy Spirit 그런데 인격으로 말씀하실 때는 Holy Ghost. 그래서 똑같은 우리말로는 성령으로 번역했지만 영어에서는 그걸 구분이 가능한데 Life Eternal하고 Eternal Life를 설명하는 사람을 아직도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제가. 설명.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냥 똑같이 치나 봐. Everlasting Life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단서는 있어요. 뭐냐면 everlasting life란 말은 everlasting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뭐냐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얘기가 이건 시간에 관한 관념이죠. 그렇죠? 시간적. 그런데 eternal life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 관념이 아니라 속성에 관한 것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human life하고 예수님의 eternal life는 속성이 달라요. 거룩한 생명이고 의로운 생명이고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이 종류가 다른 생명이란 뜻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eternal life라고 해서 이것은 속성과 관련되고 everlasting 할 때에는 죽음이 없으니까 중단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더 단정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차이가 있다는 것 그대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제 영 성명에 대한 얘기가 했고 그 다음에 디도서 1장으로 가시면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 하셨네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자, 요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God's elect 할 때는 성경에서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두 번째, 그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다 택함 받은 자들이 되죠. 베드로전서에 우리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가 있고 우리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디도서의 경우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냐 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번역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분이라고 번역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해서 우리를 지칭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두 개가 다 맞기는 맞는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는 분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느냐. 여기 2절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그럼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했는데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아들에게. 그러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우리는 없었잖아. 그럼 우리에게 약속하실 수는 없잖아요. 약속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그렇게 설명한 책이 저에게는 더 납득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요. 일단은. 그러나 조금 더 교리적으로 가자면 God's elect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2절과 연관해서 그래서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니까 너를 믿는 자들은 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주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예,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약속에 따라 디도서 3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마지막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상속자이네요. 상속자. 자, 이 상속과 관련지어서는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받는 상속. 그러나 주님께서 지상에서 즉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 저 셋째 하늘에서 주시는 유업이 있고 그거는 모든 크리스찬이면 다 받는 상속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때에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10거울 5거울 하면서 각자 다 이제 하나님의 하신 것에 따라 유업이 달라지는데 그때의 지상에서의 상속은 우리가 충성한 얼마만큼 일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 우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는 공통된 상속에 대한 얘기인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나와 있네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됐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뭐라 그랬습니까? 상속자니라 분명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 두 장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받았으니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정이라고 한 말이 나올 때마다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하늘나라 간다, 지옥 간다 예정됐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고, 그것을 가르치는 칼빈주의는 명백하게 잘못된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받는 상속이 있죠. 자, 하나 더 찾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속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그것이 뭐냐?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하늘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속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상속은 다 공통적으로 주어지겠네요.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이게 중생이죠.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나 보십시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자,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은요, 일단 썩지 않습니다. 네, 세상에서 상속받으면 다 썩습니다. 그 다음에 더럽지 않다 그랬네요. 더럽지 않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더럽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다 그랬죠. 금과 은도 다 사라져버린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여기에 끝에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뭐라고 됐나? 예.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자, 중요합니다. 하늘에 너희를 위해 마련된.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자, 여기 분명히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받게 될 유업이 명백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것,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유업도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지상에서 우리가 천년왕국 때에 유업을 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이랬는데,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로 주어져 있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은 1장, 2장에서 교리를 설명하고 3장서부터 이제 실천적인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도 1장, 2장, 3장은 교리, 4장서부터는 실천, 항상 균형 잡히는데요. 이 실천 덕목에 있어서 이렇게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한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경건치 아니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우리가 대하지 못한 것. 두 번째, 불의, unrighteousness,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올바른 길이 있어요. 자식은 부모님께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부모는 자식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친구 사이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또 다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감사치도 않냐고 영광도 안 돌렸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래서 수직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미 죄를 지었고 수평관계에서도 죄를 지었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수직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1절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나와 있어요. 반면에 대인관계는 18절서부터 나와 있는데 18절서부터 제일 중요한 대인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안 되면 나머지는 다 하나 많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아. 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하고 하신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성경에 나머지는 열심히 순종한다.
그건 안 된다. 의미가 없다. 하나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단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랬는데 그걸 안 하면 이건 또 참 골치 아픈 일이죠. 두 번째,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모질게 대하지 말라. 이 모질게 대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뉘앙스가 조금 센 것 같아요. 모질게 대한다는 얘기는 뭐 학대하고 막 때리고 막 이런 것처럼 된,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뭐냐면요, 비터,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좀 출근 좀 하는데 이거 빨리 좀 와이셔츠 좀 내려주지 마. 질질 끌다가 지각하게 만들어서 아침에 나갔는데 기분이 팍 상했다, 이거 예를 들면. 그렇죠? 등등등등 하여간 남자들은 거의 보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내에게 못마땅한 게 많아. 근데 그 비터니스, 쓴뿌리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빨리 사랑스러운 감정으로 만들어야 그 다음에 회사 가서 저 부하들을 다독거리든 뭐 아니면 전도지를 주든 뭐가 통하지. 여기서 지금 부인한테 오늘 아침에 당신 때문에 지각했잖아 막 이러고 이제 화 잔뜩 나 있으면은 그 다음에 행동을 하나만 알아. 이거 이해가 되시겠어요? 부인도 마찬가지. 남편에게는 막 그 속사포수로 막 해놓고 이제 교회 가서는 뭐 자매님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친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꽝이에요, 꽝. 하나님 항상 순서를 중요시 여기세요. 네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첫 번째 아내들아, lady first. 정말 이게 lady first예요. 성경에 나온 lady first는 아내들아, 예?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근데 대부분 보면요 다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남편이 기대한 방식으로 행동을 안 해. 꼭 다른 방식으로 행동을 하거든. 근데 못하고 뭐 나쁘게 했던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근데 뭔가 하여간 불만이 생기게 만들어. 근데 그거를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게 비터.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질게 하면 조금 너무 세게 들어왔는데 나는 모질게는 안 했다. 그게 아니고 마음에 내 아내에게 못마땅하다 좀.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버지들아. 그래서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Family of God. 그렇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종들아. 이제 회사 가서 종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노동부고 뭐 노동운동이고 이거 다 성경에서 지금 어긋나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뭐 성경이 그럼 자본주의를 뭐 옹호하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1차적으로 자본주의인 거는 맞아요. 왜? 사유재산을 인정하니까. 자기 재산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pure religion, 참된 신앙행위, 참된 종교라고 누차 강조했습니다. 예, 절대로 자본주의만 편드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순종하다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인들에게 또 부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종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4장 1절에 주인들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사람들이라, 바깥 사람들. 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인관계가 정말 누가 봐도 뭐라고 표현하나? 아름답다. 저 사람은 정말 아내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또 반대로 남편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나 정말 뭔가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다. 또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 세상에서 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성령의 간섭하심과 타치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대인관계가 된다면 그야말로 성숙한 거죠. 특히 종들, 주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누굴 섬기냐? 사장, 즉 주인을 섬기지만 사실은 그것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뭐 이렇게 하면은 사장 마음에 안 들 수가 없겠죠.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
사장님에게 커피 한 잔 타줘도요. 그렇죠? 정말 이거 잡수시고 너무 열심히 일하시라고 기쁜 마음으로 타주는 거하고 내가 이거 타러 여기 들어왔나? 나도 학벌이 최고 학벌인데 뭐 이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삐죽삐죽대면서 타면은요 그 커피 맛도 없고요. 그렇죠? 그 안에 다 뭐가 담긴 거예요. 벌써 딱 태도만 봐도 금방 사람이 밝아지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그런 모습으로 복이 뭐예요? 행복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냐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되느냐가 문제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24절 너희가 뭐라 했어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누굴 섬긴다고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내 위에 그 사장을 주인으로 놓아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 섬기는 게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 봉투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로.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여기 보세요. 상속 유업의 보상을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비록 내 위에 있는 어떤 그 세상의 윗사람을 섬겼지만 주님을 섬기듯 그와 같이 한 것은 다 계산되어져서 주님께서 보상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올바른 행위의 조건하에 주어지는 상속유업이고 아까 하늘에서 받는 상속유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성경에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길고 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 추석 다음 날이겠네요. 10월 4일 날 우리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